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한음성으로 합독해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먹을 앉아 있었을 때와 떡 먹던 때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목적이고 우리 문제 해결이 목적이고 성공과 출세, 우리 학점을 잘 받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이 목적하는 것이 전면에 등장하는 목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그분이 보이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반대의 요소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5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살폈는데요.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3번째는 불신이 가득하다. 그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번째, 5번째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4번째와 5번째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참다운 순종이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4번째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교회 중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에게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삶을 결말짓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시켜 줍니다. 자유롭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여러분,
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려 쪼이는 광야. 해가 져서 어둠이 오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광야.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애굽에 찌든 때를 빼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래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여러 가지 문화, 정치적인 영향, 종교적인 영향, 삶의 패턴 이런 것이 한번 찌들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빼내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고 숭고한 뜻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그들의 삶으로 삶의 요소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거부하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재련하시고 정금같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거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때 하루면 되었습니다. 하루.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면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그 2월절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게 함으로 바로가 보내잖아요. 강제적으로 보내잖아요. 하루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찌든 때를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약 35년 넘게 되는 그 일제 치하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좌측 통행이죠. 좌측 통행. 왼쪽으로 가는. 지금도 산책하러 가면 사람들이 왼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왼쪽으로 오니까 좀 많이 부딪히기도 해요. 네. 여러분 일본의 잔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36년도 채 안 된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그런 일제의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 우리 복식에도 우리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하얀 옷을 입었지요. 왕이 돌아가시면 하얀 옷을 입었는데 오늘날에는 새까만 옷을 입어요. 누가 그러던데 그것도 일제의 잔재라나요? 문헌을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라 했잖아요. 흰 옷을 입었지요. 그런 그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애굽의 그 불신앙적인 우상적인 요인 애굽의 어떤 삶의 패턴 것들을 하나님이 빼내셔야 하나님의 질서에 통치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애굽의 찌든 때를
빼내시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2절로 3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항상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을 회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 그래서 물도 풍성하고 그늘도 있고 살기 좋은 곳 엘림에서 이제 머무르잖아요. 잠시 엘림에서 머무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 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종려나무가 70주가 있고 또 오아시스가 있고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은 그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잠시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시키셨어요. 그런데 엘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이동하잖아요. 신광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것이 풍성했던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먹을 것은 많이 주면 자유가 없어도 좋습니까? 주권이 빼앗겨도 좋습니까? 여러분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수와 같은 삶이죠. 먹을 것만 많이 주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도 돼. 우리의 인권이 무시돼도 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 인권에 대한 합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행복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먹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게 우리의 이상이죠.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시를 짓고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또 정치를 하고 사회적인 그런 교제를 가지고 유대를 형성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불의를 보면 용기 있게 일어서는 그런 의로움이 있고 그래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한 나머지 먹을 것이 풍족했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냥 짐승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죠. 참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자신들의 존재 인식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을 때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약 1500년이 지났는데 한 1200~1300년이 지났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사랑하여 돌아가자 하잖아요.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 바벨론 또 갈대 우르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가지 마라. 또 바벨론의 신들을 그 달의 신, 별의 신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의 정점은 금송아지 우상에서 나타납니다. 금송아지 우상.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항의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포로되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제 보게 하시는데 그때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등을 보이고 얼굴을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곤충의 우상, 태양의 우상,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것들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번영, 부귀, 행복, 출세, 성공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 사랑에 정점을 찍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랑이 놀라운 점은요.
이 세상 사랑으로 인한 죄의 영향력은 국가가 패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잖아요. 포로대에 갔을 때 그때 상황이 이제 남유다가 무너질 때 제일 처음에 다니엘이 포로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포로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포로되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 나라가 무너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요소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 명예, 영광, 권세, 행복 그런 수많은 것들을 가슴에 품고 또 그런 것들을 주는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몰렉과 수많은 태양 신들과 달의 신들과 별의 신들과 그런 신들을 섬겼다고요. 언제까지?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그래서 세상 사랑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그랬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믿음으로 고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에 있는 가치로 여기며 살다가 죽는다고요.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겨우 불꽃 가운데서 구원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존재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금송아지 곧 세상 사랑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돈을 좋아해요. 나도 돈을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은 범위 내에서 나는 돈을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내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지푸라기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보화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랑이 많은 줄 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 세상 사랑하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이 요소들은 죄를 짓는 요소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가치에 편성하고 사단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어줄 때 거기에 순종할 때는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 육신을 좇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 그분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번영과 성공과 부와 행복과 이런 어떤 출세와 이런 힘이 주는, 돈이 주는, 능력이 주는 그런 그 쾌락을 쫓을 것이냐, 행복을 쫓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든지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과 고백과는 달리 실제 생활에서는 돈의 법칙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저울을 속이지 말고 대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은 적당하게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말씀대로 다 살아.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돈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돈의 법칙. 그리고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컨닝 하잖아요. 그것도 돈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컨닝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A 플러스 학점을 받는 것보다 정직하게 C를 받는 것이, D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C를 받고 D를 받아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 좋은 학점을 받아야죠. 어떤 사람들은 분쟁이 일어날 때 세상법에 고소를 합니다. 세상법정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이하에 쭉 보면 세상법정에 고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게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의뢰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문제들을, 분쟁의 문제들을, 또 이웃과의 분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세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돈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기고자 하는, 상대를 누르고자 하는, 원통한 것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된다라는, 부자 되어야 된다는 거,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자동차를 타야 된다는 그런 세상같이 돈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주소로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언제나 세상 방법, 세상의 가치,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랑이 정점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세상 사랑의 정점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치로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우리 형상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각종 곤충들과 별과 태양상을 위한 황후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바치는 그런 일들,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런 무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실제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 세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세상 사랑이라는 이 잘못된 것이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목적이 전환돼야 합니다. 목적이. 주도적 의지가 하나님 그분에게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일시적인 은혜를 받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지. 그거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세상 사랑이 다뤄집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다섯 번째는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요, 불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랬고 또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 히브리서 3장 18절을 한 번 더 제가 보는데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나올 때. 그럼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세가 구원받지 못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나산에서 모세가 엘리야와 더불어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고 또 하나는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호 혼용해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또 떡을 먹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상호 보완적인 혼용하여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요. 헤브론 같은 경우 또 바산 골란을 비롯한 이 곳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너무 아름다워요. 과일도 맛있고요. 대단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요. 무화과도 맛있고 포도도 맛있고 과일들도 맛있고 채소도 맛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의 열매를 얻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힘든 곳.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어서 농사가 풍작을 이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그곳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농사.
농사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제가 100년의 축복이라 했잖아요. 놀라운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했어요? 믿지 아니했어.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선별적 순종이었습니다. 선별적 순종. 아니, 하나부터 100까지 불순종한 건 아닌데 어떤 때는 순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석해서 이것은 순종해야 되겠다. 이건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고 법인데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별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이 있고 신뢰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살고 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대표 족장되는 대표자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정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 취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탐꾼을 보냅시다라고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하는 말이 과연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골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대단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인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처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포로되어 될 지경에 생겼습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너희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로 5절만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느냐? 우리 처자로 칼에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10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을 최종적으로 광야에 흩어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10번이나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가나안 땅이 좋더이다. 그렇지만 거기는 그 인족 속에 있어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모든 회중이 원망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원망한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흩어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60만 3,548명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식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들의 죄를 지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애굽을 사랑하여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부모의 죄를 지고 자녀들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타락하고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저주를, 그 영향력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 그 영향력이 우리 자녀 세대까지 간다고요. 그 영향력이. 거듭 말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 세대의 세상 사랑하는 영향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세상 사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망하고 내 자녀들도 망하고 내 가족도 가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죄송합니다. 교회가 망한다 그래서 미안한데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들의 죄, 불신앙의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죄 때문에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다. 왜? 그 출애굽 1세대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소멸되기까지 광야를 돌았다고요. 그래서 아론도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선조가 그인들의 칼에 죽일 것이다, 포로될 것이다 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광야에서 돌았다. 소멸되기까지. 자, 그러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손만 구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후에 출애굽 19장에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을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그 거인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한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도 들은 듣는 귀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만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문제 해결, 전쟁에서의 승리, 그때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으로 알았다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고.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했지만 그래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도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결과지 그 응답 자체가 하나님이 신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얻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결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영혼을 소멸하는 병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유리방황했잖아요. 유리하게 했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여러분, 자, 하나님의 손만 구할 때는 영혼을 소멸하는 병이 찾아오는데요. 영혼을 소멸하는 병에 대해서 시편 106편 12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이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영혼을 소멸하는 병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성경 NIV나 NASV 성경은 이 구절을 a wasting disease 그렇게 번역합니다. a wasting disease 소모성 질환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소모성 질환. 자, 요즘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환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그런 질병으로 돌아가셨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많아요. 원인을 모르는, 검사를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희귀한 병,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봅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요. 그런 중에 소뇌가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는 질병의 경우가 있는데요. 소뇌가 그 기능을 상실하는 질병. 자, 그것은 서서히 걸음걸이나 언어 등이 모든 행동과 움직임이 점점 둔해져서 나중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경우. 영혼을 소멸하는 병이 소모성 질환이다. 점점 걸음걸이도, 점점 언어도, 모든 행동과 움직임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만 구할 때에 10번이나 기회를 줘도 계속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주셔서 소모성 질환을 주셔서 광야에서 소멸되게 하셨다. 여러분, 무두셀라처럼 광야에서 한 사람이 969세를 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광야에서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행동이 죽어갔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 육신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이 죽어가므로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말하는데요. 그 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을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이에 대한 좋은 예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신명기 29장 2절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에게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지만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 시대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교회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사야 시대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이사야 시대나 또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수님 시대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쇠약해지는 소멸하는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멸망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하여 불순종하면 보는 눈이, 교회는 다녀도 보는 눈이 가려져요. 듣는 귀가 가려져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적 소경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혼이 소멸하는 쇠약한 병에 걸려서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돼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슬픈 인생인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보았다면 우리는 아마 대단할걸요.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광야 교회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그래서 멸망되는 거예요. 멸망될 때까지 세상 사랑을 가득 가지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멸망되고 말았어요.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승리하는 삶도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랑도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멸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상 숭배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가치 방법으로 돈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기쁨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능력들과 경험들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려져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손만 구할 때 영혼을 소멸하는 병이 찾아옵니다. 부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